계시록 22장은 하나님의 아내가 그냥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여기서보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거하실 처소가 되는 지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 구격을 말할 때 어떻게, 이것이 무슨 뭐 어디 저기 가서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줄자지에서 오는 것이 아닌, 지금 아까 설명하잖아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통과될 수 있는 보석과 같은 영의 컨디션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규격이 이미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사단을 이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구약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규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섰을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전능하신 이에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가 지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지금 쓴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살아서 되겠냐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도 못 들어오고 속된 것도 못 들어오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또 여기서도 뭐 두루마리를 빨고 생명책에 나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고. 자, 이 전체는 21장에서 22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이제 창세기 2장에서는 자유롭게 흐르는 강에서부터 나와 첫 아담을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 구약과 신약을 아버지 아들이 진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마침으로 이제 진리가 와서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자, 어떻게 돼요? 자, 이제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으나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은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들의 빛임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도를 하리로다. 아멘. 여기가 지금 어느 누구에게 어디 딴 동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자,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들어온 것은 사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흐르는 진리의 강인 성령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이제 이 두 분에게 나오는 생명의 강물은, 자,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서 생명나무로 다시 키워내는, 자, 이 소리가 어디 있나요?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 나오고 하나님께서 하얀 검을 지켜 아무도 못 가게 하던 데를 데려간 거예요. 에덴 동산을 어디 가는 거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자라 그분 앞에 영으로 그분과 만남 속에 가는 거예요. 만남 속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창세기 모든 포커스는 아버지는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라 필요한 데 따라서 뭐 돈이 필요하면 복 준다는 구절도 가고, 아기가 없으면 뭐 태의 열매 찾고 거기를 가지고 간다고. 그러나 아버지는 지금 창세기에서 생명에서 죽음을 한 우리에게 다시 생명으로 데려가서 한 사람을 세우는 그거잖아요. 자, 그래서 시작에도 생명, 창세기 2장에 사람 만들고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나무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 알게 나무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무에서는 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물론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강이 에덴에서 발현하여 동산을 저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여기 내 강이 나와요. 거기도 가십시다. 시작. 헬라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을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홍하느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운이라. 그도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게니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강을 준비했던 의미를 우린 이해하죠. 무슨 저 눈에 보이는 저 흐르는 낙동강 이런 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비손강이라는 뜻은 자유롭게 흐르는 그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무엇이라도 능치 못하며 없는 그 전능자를 의미하는 거고, 그 영을, 자, 여기서 표현할 때는 강으로 설명한 거예요. 왜? 강은 길고 물이 없이는 세상에 살 수 없죠. 이 세상에 사실은 집을 짓잖아요. 물과 불만 있으면 이 집에 사는, 집은 잘 지어졌는데 물 없고 불 없으면 이 집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생명나무와 선악 알게 나무를 하시고 내 강을 설명하시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강으로 사람 안에 영혼 육에 들어오시는 것을 설명하시고, 그분이 들어옴으로 사람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생명으로 움직이고 말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사실 그 의미요. 그러고 났더니 여기 지금 15절에서 사람을 만드신 아담. 자, 15절에서 17절, 18절까지만 읽으십시다. 17절까지만 읽으십시다. 영원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 이 말씀이 사람에게 비성강인 하나님부터 들어왔더니, 보시다시피 창세기, 그리고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 속에서 꺼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부모를 떠나 자기와 당신과 조인하셔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들은 거룩한 영이 자꾸 계속 나올 수 있는 계보를 준비하셨더니,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다른 영의 말로 가버린, 하나님은 지금 이게 문제고 이게 우리에게 닥친 최고의 어둠이요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었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 이 성경은 딴 걸 주려고 우리에게 예수 보내지 않아요. 생명 잃은 자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하려고. 자, 그러면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2장에서 만든 사람이 3장에서 생명나무에서 떠났어. 그럼 하나님은 흙으로 보냈으니 아무것도 없을 때. 자, 하나님은 지금 여기 가십시다. 2장 22절에서 24절 시작.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고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요. 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도 아담에게 법을 주고 의지를 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가고 남자에게 말을 줬죠. 그랬더니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은 와서 여자라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중에 살인 그 여자의 영의 말을 주므로 아담의 말, 아담에게 준 법도, 아담에게 준 의지도 끝나고 사단의 법이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생명에서 떠나버린 우리에게, 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무도 못 가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이 생명이라는 생명에 지금 모든 게 있는 거야. 왜? 하나님 생명이시니까. 인간의 죽음으로 갔다는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치욕적이고, 당신이 영을 사역자로 삼고 당신을 보필해야 될 영으로 모든 흙으로 만들고 당신의 명언과 행상과 법을 주고 있지 갔어요. 그 사단의 말에 속은 인간의 모든 것들은 네가 뭐든 잘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니까 하나님 생명 자신이죠. 이렇게 표한 거야. 당신만이 이제 생명이 있다는 거야. 두루 도는 화영검,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세요. 그 입의 말이 곧 불이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죽음의 길로 가버린, 하나님과 끝난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는 거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고 나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당신을 낳았더니 우리는 딴 데로 가버린 거야. 다 그렇게 보니까. 에레미야 애가에서도 그 조가를 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나오잖아. 우리가 그 모습인데 우리가 알았나? 몰랐어. 전혀 알 길이 없는 그런 상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그 설명 속에 들어서 아버지의 뜻이 들어왔을 때만 그게 보여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생명나무를, 선악의 나무는 벌써 가버렸어. 저들이 뭐야?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같이 하나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 자, 죽은 것들이 영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시고 전능자로서의, 전능자가 어떻게 이렇게 흙으로 만든 인간들하고 뭐가 통한 게 있어?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 혼자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모세가 지금 창세기를 모세가 썼으니 2800년, 구약의 4000년에 2800년이 썼은 거예요. 3000년 동안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모세가 율법을 쓰게 하고 시내산에 불러서 율법 주기가 얼마 3000년이 걸린 거야. 아버지가 보이시나? 사람의 영혼 중에 죄가 들어왔어요.
모세가 2800년 후에 났을 때 그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준비가 사실은 80년에서 또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서 족보 속에 이삭이 오고 야곱을 낳고 그 족보 속에 유다가 오고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70명이라는 여기에 70이 애굽에 들어갔죠. 거기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70은 사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7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의 하나님의 뜻을 가진 계보 속에 들어간 그들이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들은 그 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준비됐을 때 그 영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그때 하나가 준비돼. 가인에서 아벨로 깨나고 노아니모니 다 준비하셨죠. 그러나 비로소 올라오라고 그래서 법을 줄 수 있었던 그 모세는 그 많은 시간 후에 거의 300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거의 3000년의 시간 속에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죽고 그 나머지 타임은 1000년을 다룬. 이거 다 이제 이해가 돼야 돼.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신 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뭘 주려고? 사람 속에 생명이 없어. 말씀이신 하나님이 와야 돼. 그래서 내가 두 번 다시는 우리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늘 공부했지만 사람의 딸들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사람의 딸들이 나왔어요. 창세기 6장 1절. 그랬더니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를 삼았다는 뜻은 뭔 아들이 뭔 장가가고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타락한 하나님이 그를 땅으로 내려보내고 찍어보내고 무너뜨린 그 타락한 영들이 사람의 딸들 혈과 육의 딸이 나왔어요. 자, 혈과 육은 다 딸로 말했어요. 여기도 벌써 딸로 했어요. 자, 내가 여러 번 설명했죠. 창세기 2장에서 남자 여자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서 모양경성이 나와서 아버지 뜻을 계속 사람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의 그 혈통을 만들었지만 창세기 3장에서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넘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법도 없어지고 생명은 떠나고 죽음의 법인 쫓겨난 타락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는 아버지 뜻을 벗어났더니 사람이 암컷 수컷의 성적이요 남자 여자의 뜻을 가지지 않은 그냥 남자 여자 암컷 수컷으로만 떨어져 버리고 먹고 살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오셔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자체가 악한 세대를 설명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자체 속에서 남자 여자가 창세기 3장 이후로는 내가 설명했죠. 육으로는 남자인데 사단의 영이 신랑으로 섰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육으로 만들어진 모든 자는 어떤 영이 들어와도 들어와야 되는데 사단의 영이 들어오므로 우리는 그의 영적인 아내가 되었어요. 남자 영도 육은 남자인데 그 영은 어떤 영과 연합해도 영한테 연합이 되는데 죽음의 영과 연합한 여자 영이라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던 거야.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이거 지금 설명하는 거야. 여기 사람의 딸들은 육체, 혈과 육의 사람들은 다 죽음의 영과 연합한 자들. 두 번 다시 하나님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기라고 그러면 이생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누가 와야 돼? 말씀 와야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서 8식구 속에서 하나님이 새 세상을 시작하면서 8식구 속에서 하나님 함의 계보와 셈의 계보. 자, 셈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왔고 아브라함 속에서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이 나오고 12아들 속에 유다가 세상의 영을 이기는 예수라는 육체를 들여온 하나님의 메시아를 들여온 12아들 속에 12아들이 지파가 되었죠. 자, 그래서 그 소리를 마태복음 1장에서 지금 구약 전체를 설명하고 구약 전체의 아버지 의도가 지금 완전히 들어온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생명 자신은 그 아버지의 법과 의지를 잃어버린 생명에서 떠난 자들. 자, 그러면 아버지 구약에서만이 그들의 순종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말씀으로 율법으로 함께 있고 이제 예수가 그들의 순종 속에 마태복음 1장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온 것은 율법 4000년의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뜻 속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남으로 비로소 생명을 주고 생명을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 죽음으로 주고 그의 육체가 부활함으로 그의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에 생명이 다시 들어가는 창세기에서 말씀 줘서 아담에게 말씀 줌으로 생명이 들어갔지. 법과 의지가. 그때 예수로부터 뭐가 나와요?
그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는 진리 속에 법이 나오고 뭐가 났어요? 우리의 의지를 세울 수 있는. 자,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들어온 그 예수의 뜻을 받아 우리의 의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 들어가야 될 것인지 나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세울 것인지 안 세울 것인지, 이것이 아버지 뜻인지 아닌지를 세우는 게 믿음이지. 그거 세우지 않으면 믿음으로 뭐 돈 많이 내고 뭘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믿음은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 예수가 왔더니 비로소 아버지 뜻을 가지고 아버지 뜻으로 잉태되었고, 아버지 뜻으로 30년 사시고, 아버지 뜻에 할례를 받으시고, 아버지 뜻에 3년을 복음 전하시고, 아버지 뜻을 십자가에 가서 아버지 뜻을 위해서 첫째 것을 배우고 둘째가 위해서 그가 죽음으로 첫째가 지나고 둘째가 왔어요. 둘째가 생명화 되고. 성경이 왜 제가 전체 의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 읽으면 이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육체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전체 설교가 설명이 되니까 성경이 다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래서 이제 그때 히브리서도 가고 요한복음이 어디도 가면 내가 가면 아버지께 받아 성령을 보내올지니 뭐 기다려 그러는 뜻이 다 이해가 가는 거야. 에베소서에 성전을 지어가니 뭐 잠자는 자 일어나 깨어라가 다 이해가 가는 거야. 이래서 이 말이구나. 자, 다 같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기에 이 말이 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무엇을 어떻게. 자, 창세기 2장에서 뭐 먹지 마는 건 먹음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럼 생명인지 죽음인지 알아요, 몰라요? 죽음의 영이 들어와서 죽음의 것을 생명으로 알고 살아가기엔 게 물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법을 말할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는 법을 말해주러 와요. 로마서 8장 늘 설명하지만 성령님은 내가 가서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기다리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 기다리고 주를 기다리고 찾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법이 온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먹지 말라는 법이 사단의 영을 죽고 그리스도가 그 법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온 성령은 그 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것이 법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를 설명하러 왔어요. 그럼 이제 그 속에서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법이 왔더니 그 법이 죽었던 법이 살아났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왔어요. 왔어요. 아까 창세기 3장에서 화영검으로 지키던 그 생명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이 와서 죽고 부활하시고 생명이 왔으니 이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나갈 수 있는 길이 왔어요, 안 왔어요? 자, 에베소서 2장 설명을 듣고 거기를 가면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장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장을 칭함이라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아버지는 누군가요? 생명이세요. 창세기 3장에서 나무라고 표현하시고 하영기를 지켰지만 그거는 생명 자신 이렇게 말로 모세가 율법을 썼을 때는 사람이 생명을 표현할 때 생명의 신을 나무라고 표현한 거예요. 누가 생명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자신입니다.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는 그 율법이 육체로 폐하고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세 사람이 성령 안에서 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아버지께 나가는 길을 성령 안에서 열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생명 안에 가는 길이 보여요, 안 보여? 보여잖아. 보여요. 이제 길이 열렸어. 계시록 22장은 그 길을 오늘 들으면 아버지가 아들이 저 뒤에 있으니까 어느 날 언제 와가지고 그 일을 하나 보다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말씀이라서 시간이 안에 있나요? 시간 밖에 있나요? 시간 밖에 계시지.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분들은 언제 오시고 우리는 여기 있고 먼 날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시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오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 그분을 믿어드릴 때는 우리 역시도 믿음이라는 말씀 안에서는 그분이 현재 오늘에 돌아가시는 분이므로 그 얘기가 어느 날 될 일이요 지금 듣고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자,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하고 계시지. 예, 하고 계시는 거야. 자, 이 둘이 함께 같이 나갈 수 있는 아버지께 나가는 길을 이렇게 설명해서 했어요. 그럼 이건 언젠가 된 일, 지금 된 일이지. 계시록을 설명했지만 요한이 본 하늘의 성전이 보석으로 뭐 12지파로 12사돌 이런 거 진 것은 어떤 물질로 뭘 지어놓고 돌멩이가 있고 뭐 보석이 있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삶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영이 속사람이 완전히 거듭나는 그 자체는 말씀 안에 저 규격적인 그 뜻을 향한 그 법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권세를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내가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말하는 거고 내 안에 성전이 그리스도 안에 규격적일 때 그분이 들어와 계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한 그 말이 에베소서 말이 지금 아까도 읽었지만 3장 21절에 지금 지어져야 돼요. 그러면 함부로 해서 자기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무 속된 것이나 거짓된 것이 들어와서 성전이 지어지겠어? 안 지어지겠어? 안 지어지는 거야. 오늘 우리는 이거를 전제하여 계시록을 볼 때 계시록의 말씀이 여기서 뭘 어떻게 하라고 지금 설명. 그 규격이 갈대자로 자료졌더니 뭐 144회 1만 스타디온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지어지는 물질적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제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 22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혼동에 썩었어 안 썩었어?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죽었다 깨도 못 알아듣고 몰랐고 죽은 영이야. 서로 말미암아 거듭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고 그 비친 속에서 우리 속사람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각 사람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뭐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난 녹보석을 보지 못했는데 성경에 나오잖아. 자, 오늘 보석은 각자의 색깔이 있고 그 소리는 말씀의 빛이 사람의 영을 통과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컬러가 나와야 돼요. 아멘. 흉내자가 아니라고. 흉내자는 남의 일을 흉내내고 오늘 흉내내서 될 거예요?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흉내내는 자로 하라는 거야. 노릇이나 해. 목사 노릇, 집사 노릇, 무슨 노릇. 그거를 계시록 2장에서 뭐요?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 자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영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을 구루터기 남겨둠으로 그 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갔을 때만이 그 영은 힘을 받고 올라오고 생명 속에 살아가고 생명 속에 그 영이 빛을 내는 겁니다. 지금 속사람의 깊은 곳에 보이는 거 조그마한 진실 하나님이 구루터기를 두라 그랬어요. 그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동산의 중앙에 남을 베대 구루터기를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 어디 계실 텐데 어떻게 만나나. 지옥이 있다는데 난 거기 안 가고 천국 때 난 거기 가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 하나님 만났다는 소리 들으니까 난 좀 부럽더라고. 어떻게 해야 저렇게 되는가. 우리 그 속에 그 디자 영어로는 디자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뭐 말로는 뭐 죽었다 깨도 안 믿고 나는 예수 안 믿어 저 교회 가는 사람 꼴보기 싫어 막 했죠. 속에서는 깊은 곳에 문제가 왔을 때도 그러고 어떻게 앞도 뒤도 갈 수 없을 때 하나님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그게 구루터기야. 그거를 겨자씨만한 것을 내비뒀어. 그게 느부갓네살이 동산 중앙의 나무였어요. 근데 그 나무는 생명나무가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교만의 나무에 세상으로 만들어진 가짜 나무. 베어져야 돼 안 베어져요? 그래서 순찰제 소리를 들었던 거야.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를 베라. 그러나 구루터기를 들어. 우리 베어졌어 사실은. 그러나 구루터기를 남겨두셨기에 우리 깊은 속에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나 어떤 뭐 알고 싶은 그 디자이어 그게 있었던 거야. 그게 구루터기. 그거에다가 하나님 정말 심지라도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진짜 불이 오면 붙겠어 안 붙겠어? 불이 생명의 불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붙어져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 붙었다는 소리는 사람 안에 그 요만한 디자이어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의 불의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때는 불키는 일이고 죄를 진 자에게는 그 불이 태우는 불이고 같은 불이요. 같은 입에 나오시 같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속에 붙은 불은 생명의 불이고 그 생명의 불은 우리를 힘을 주고 키워서 마치
나무를 땅에다 심으면 해가 나야, 해가 나고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랄 거 아니요. 그리스도의 의로운 해가 비춰졌고 그 의로운 해가 말씀으로 들 때 우리 속에 불이, 하나님 불은 소멸이요 등잔에 기름이 부어져야 안 보여. 생명이 들어올 때 기름 부심입니다. 아멘. 아멘.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이거라고 들어갈 때 기름 부심이 여기 들어오고, 그 기름 부심의 말씀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케 하는 그 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뭐 남자가 육으로 생각하면 말이 돼? 그러니까 육적인 소리 아예 그만한, 누가 됐든 아예 하지 말아야 돼. 영신 하나님이 자기 영에다가 생명을 줄 때 영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픈만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해가 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화영검으로 지켰어요. 갈 길이 없었잖아. 그것들이 구약 4000년에 예수가 오셔서 죽고 생명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왔어요. 생명의 성령은 빛이시고 말씀이시며 거룩이시고 하나님의 법이죠. 성령이 오시면 뭐요? 그분은 뭐하러 왔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서서로 지어져 가는 데는 누구의 말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사람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설명이죠. 그럼요. 20장 1절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다른 데서 나올 데가 없고 다른 데서 나와서는 안 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 두 분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죽고 부활했어요.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어디다 같이 앉히셨어요? 보좌에 갖다 앉히셨어요. 그 일을 누가 하셨나요? 아버지가 하셨어. 보좌가 어디 있는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여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혜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으셨어요. 아버지가 앉혔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어. 사도 요한에 보였더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는 물을 본 거야. 여기에 생명수 수정같이 맑은 물은 진리의 강. 창세기 2장에서는 비송강. 여기서는 수정과 같이 맑은 물이 왜 들어왔나요? 우리가 사단의 말에 쏟고 거짓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진리로 떠났고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완전히 아주 깡통이 됐어. 깜깜한 자가 됐어. 세상에 어떤지 하늘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시고 당신의 뜻에 일을 하신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보좌에 앉히셨더니 이젠 아버지와 아들이 일이 끝났어, 안 끝났어? 그분은 앉히셨으니 그 일은 끝났어. 이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되는데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강,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성령님이 곧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 강입니다. 아멘. 창세기 2장에서는 비성강이었고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곧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가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분이 오셨죠. 그분이 요한복음 7장에서 또 이렇게 가야 돼.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 마지막 끝날에 예수님이 명절 마지막 끝날이라는 소리는 그분이 육체로 구약의 모든 절기와 구약의 모든 번제가 그의 죽음 속에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육체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모든 절기 역시도 그의 죽음 속에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날에서 아까 참 중요한 거 설명. 창세기 2장에서는 7째 날에 안식하시고 이제는 뭐야? 7째 날이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뭐야? 유견에 든 것들을 다 헐그로 보냈으니 7째 날에 하나님이 복주신 하나님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저주로 끝났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야?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아까 설명했죠? 계시록 4장 가고 7영이신 그 아들의 그 일이 우리에게 왔고 죽음과 부활 속에서 아버지 아들 앉으시고 7영의 아들, 7영이신 아들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마지막 명절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진리를 설명해 주는 진리의 강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명절 끝날이라는 소리를 항상 우리 속에서 기억하셔야 돼. 요한복음 7장에 설명하죠. 명절 끝날 구약에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온 죄가
그리스도의 육체 속에서 끝나.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에서 모든 것이 와서 그렇게 성경을 보고 나면 성경 이제 줄이 잡히고 질서가 잡히고 다 들어오는 거야. 아멘. 자, 이분이 명절 끝나는 순간 구약의 모든 절기와 번제를 그 육체에서 마지막 아담은 뭐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구약에는 뭐야? 5번째. 그게 절기는 7절기가 이분에게서 끝났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분 아직 죽음으로 가지 않으셨는데 그 일을 하러 오셨고 그는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절 끝날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 아멘. 명절 끝날이 곧 큰 날이에요. 죽음과 생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걸 한 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큰 날이고 그날이 하루야. 성경을 우리 이렇게 볼 때, 자, 그랬더니 이분 입에서, 자, 누구 입이요? 7명의 입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고 계시록 4장 아버지 보좌 앞에 있던 7명, 앞들어 눈이 가득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요, 내 생물의 영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 장처하실 하나님의 아들의 영, 이분입니다. 이분이 외쳐 가사되면 이제 누구, 아까 제가 설명했죠. 7날에서 7영으로 가는 거야. 왜? 7영에서 하나님의 모든 죄악이나 우리의 죄악이나 모든 아들로부터 또 아버지 뜻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 말만 들으면 되는데 아무 말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입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에 말이 들으면 우리 영이 안식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지. 이제는 그분의 말에 거할 때 안식을 하실 수 있고 그분의 말에서 하나님과 아버지가 일하시고 아버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안돼,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럼 성경을 다 좁혀서 이렇게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러면 거기서부터 모든 설명이 다 나와요. 이런 기초가 낮아지지 않고는 기초에 자기 이름이 써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그렇지. 누구든지 외쳐가라사대. 예수께서 외쳐. 누구 목만 4개만. 이거 누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죠? 7명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가 보낸 아들.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못 갔던 거예요. 앞에 앉아 계셔도 딴소리 했던 거야. 딴소리. 오늘도 다 딴소리해. 예수님이 하시는 의도는 다 제끼고 오병이의 기적이 어쩌고 저쩌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뭐 기적, 하나님이 기적 베풀러 왔나요? 하나님 왜 기적을 베풀어야 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보여주러 왔지 기적을 왜 해야 돼? 그분이 하는 일이 왜 기적이야? 우리의 아버지고 아들로 오셔서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슨 기적을 베풀어? 그거는 저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나 돈 벌러 가는 짓이지.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소리가 아버지 들려야 돼. 자, 그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서 뭐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 아직 저에게 그때는 계시지 않을 때야. 자, 이 성령님은 로마서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하나님이 오셨고 그분은 생명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생명나무를 지키시고 못 가게 했던 그분이 우리를 오려 오셨어요. 생명의 법이요, 생명 자신이요, 물 자신인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장소를 내가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자체가 천국의 주인, 천국 자신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천국이 오는 거지.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육은 못 가는 겨. 영이 생명의 나무가 우리 지키던 나무, 생명나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생명나무 어디 심어잖아요? 우리 심령 속에. 그런데 자꾸 어디를 가고 뭘 하고 이러는 거야. 자, 그럼 나무가 심어지면 나무가 자라야 돼, 안 나야? 자라야 돼. 그래서 뭐요? 자, 계시록 22장에서 뭐라고요?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면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보좌로부터 생명이 점점 알아지겠죠. 나오시고 목을 죽이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겠죠. 그랬더니 여기 지금 보세요. 계시록 창세기에서는 나무 하나부터 지켰던 나무를, 여기서는 지금 생명나무의 보좌로부터 나온 수정과 같은 맑은 물은 뭐요? 맑은 물은 하나님의 진리가 이거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진실을 말하는 거야. 물이라는 거 어디 가서 물 떠다가 막 맑은 물 주는 게 아니고, 자, 우리 거짓에 속아서 뭐가 길이고 뭐가 아닌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가 성령 오시더니 내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그랬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누구만이 말해줄 수 있어요? 성령님이야. 그때 여기서 지금 뭐야?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오는 수정과 같은 맑은 강을 보였고, 자, 그런데 2절에서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다고?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걸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저 거기까지. 자, 여기 지금 2절에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수정 같은 맑은 강이 이제 요한에게 보였고, 그 강이 어디로 흐른다고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더니 강 좌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야. 자, 이 나무는 지금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히되 그랬어요. 여기 지금 22장에서는 전부 다의 주제가 생명나무로 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도 생명나무가 있어. 지금 시간을 맺히고 잎사귀가 망울 쏘는데, 자, 여기 가십시다. 자, 아까 14절 읽었죠? 22장 14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자, 생명나무로 나아간다는 소리가 지금 여기 나오죠. 자, 창세기에서는 나아갔어요, 못 나갔어요? 못 나갔어. 거기서는 딱 지키시고 아무도 못 가게 했던 길을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었더니 그의 부활은 생명으로 오셨고, 그의 부활은 우리의 의가, 그의 부활이 생명 자체가 되셔서 올라가지 않고 성령이라는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오고 생명씨가 오고 물이 온 거예요. 다 온 거예요 이제. 자, 그때 이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과 여기가 지금 맞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못 나가게 듣고 다 그냥 내가 두 번 다신 사람과 함께 아니하시라는데, 생명은 사람이 필요한 거지 짐승이 필요한 거야? 사람인 아들이 왔으니까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온 거야. 자, 그랬더니 아버지의 아들이 먹지 마라 먹으라는 그 실과 속에 들어온 죄악을 그가 담당했어야 했어요. 그때 그는 법을 말하는 자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 법이 자꾸 들어왔자 보세요. 하나님은 법이 생명 성령 법이 들어올 때 우리 속에 이제 법을 알고 이 세상의 죽은 법에서 생명의 법을 봤더니 우리 안에 지금 생명나무가 어디 있다고? 생명의 나무에 보좌로 나왔던 생명의 생명수가 길 가운데는 어디를 말하는 거야?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진리가 들어갈 때는 보세요. 진리의 생명일 때는 어디 가서 떨어지던가요? 마음으로 떨어지는 거야. 마음에 무릇 지킬 만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요? 마음인 거야. 그래서 생명의 진리가 오잖아요. 머리로 들을 때 마음에서 아멘하는 거야. 마음에서 아멘이요. 마음에서 생명이 들어오는 걸 알아. 그리고 그 마음의 의지가 자라고 생명이 자라는 걸 아십니다. 길 가운데 흐르더라. 여기에는 지금 뭐야? 선악을 알게 나무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가 오셔서 쳐다다니 그것 때문에 죽었어. 그가 그 나무에 실과를 따먹은 여자의 죄를 당신 남자까지 죄를 지고 쳐다다니면서 죽었더니 그에게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해야 될 법이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그 나무가 아닌 법으로 나오는 성령 입이고 말이고 법이 됐었어요. 아멘. 그때는 우리 속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지금 여기는 강 좌우 오른쪽 왼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나왔고, 14절에는 두루마리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어디로 나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어떤 문인가요? 예수님의 진리요. 예수님 자신이 문이죠. 진리를 벗어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나,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생명이신 그분 앞에 나가고 아버지와 아들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계시록 21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이제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그 소리는 아버지 아들의 생명이 의지로 들어왔어요. 그게 생명나무야. 우리 속에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그 디자이어,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씨고 그 나무를 키워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의지밖에 없었죠. 자, 이제는 그래서 두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육체의 나라에 육체의 소욕이 아직도 있다고. 자, 근데 이제 나무가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육체의 소욕 속에 생명나무가 심어져야 돼. 그래서 두 개야, 두 개. 아멘입니다. 여기서 지금 누구든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제어해버리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렸자. 이제는 뭐야? 생명나무로 나가고 그 생명나무가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육체의 소욕에 먹지 말란 걸 먹음으로 육체의 소욕이 들어온 것이 이제는 뭐야? 육체의 소욕을 제하여버리는 소리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야? 성령을 쫓아행하고 육체의 욕심 이루지 마라. 빛에 거하고 어둠에 거하지 마라. 우리 속에 어둠인데 이것이 없어. 지금 진리가 자꾸 들어오므로 육체의 소욕을 무너뜨리고 뿌리를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요? 그거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속에 생명나무가 점점 강한 게 권세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하지 않고 그걸 가지려고 들지 않으면 그 생명나무에 대한 권세는 힘을 잃고 힘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개로 말했던 거야. 하나가 뽑아지고 생명으로 완전히 우리 마음이 생명으로 주인이신 그분 아버지와 아들이 자리를 잡아야 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주인이세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질에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고. 자, 여기 뭐 실과가 맺는다니까는 무슨 뭐 나무에 뭐 무슨 달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부활의 생명이야. 첫째 부활이 어디에 있나? 우리 마음에 있는 거야. 자,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알므로 그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 진리 속에서 생명이 자라가는 겁니다. 아버지 없는 아들 봤어요, 봤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없는 아들은 없는 거야. 씨를 주었기에 아들이 나왔고 아들은 아버지 씨를 받았기에 아들이 아버지의 형상과 모습으로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에 생명나무는 이제 뭘로 자라야 돼? 아버지와 아들의 진리로부터 자라가는 거야. 그래서 생명나무를 둘을 말했던 거야. 자, 그럼 아버지 뭐야? 천재 충만하신 하나님 창조주시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아버지의요. 아버지의 뜻을 행한 첫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요 처음이요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은 두 분이 합해서 뭐가 되나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들은 것을 성령이 설명하므로 우리 가운데는 뭐야? 이제 생명의 열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도 했지만 뭐 양성. 자, 그것이 물론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생명이 점점 풍성하게 자라. 그래서 자, 요한복음 10장에 7절에서 9절.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를 별 말씀 안 했어요. 아버지가 없이는 이분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할 수 없으세요. 저거는 우리는 아버지자. 그래서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온다고 지금 그래서 두 나무를 설명한 거야. 우리는 그 두 나무가 뭔지 정리가 안 되는 상태예요. 15절에서 17절, 18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들리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려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물과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리라.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라.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이 있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너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립니다.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 받았노라. 오늘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확실히 돼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정말 하나님 안에 완전히 서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고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예수가 없다니까. 아버지 없이 예수가 예수 없이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뭐야? 아버지가 하심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아들을 알므로 이 둘 사이에서 생명이 완전한 생명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두 생명나무는 곧 아버지와 아들을 설명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자는 소리가 10절이에요. 맞아. 자, 여기 다시 한번 가십시다. 도적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 풍성히 얻게 하는 소리. 이 소리가 좀 희한하죠. 뭔 생명을 풍성히 얻어? 자, 오늘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생명이 어떻게 왔는지를 진리로 설명이 들어왔을 때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음으로 죽어버린 것을 아버지가 아들이 와서 그의 죽음 속에서는 창세기 먹지 마라 먹으라는 그걸 먹음으로 창세기 3장에 죽어버린 사람 속에는 뭐를 해야 될지 감각이 없는 거야. 아들이 오셔서 지금 설명하는 그 자체 속에서 법이 뭔지 아닌 걸 지금 설명하니 아버지가 아들 보낸 삶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진리 가운데 자라가는 생명은 바로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장에서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쏟. 이건 다 육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긴 지금 달마다가 나왔어. 하나님은 하루의 하나님이세요. 자, 사단은 달이야, 달. 그래서 42달. 볼 때는 달이 더 크고 하루가 적은 것 같은데 제가 설명했죠. 달은 하나님은 자, 의로운 해라는 해가 24시간 불로 그 빛으로 일을 하고 달은 빛이 없죠. 근데 달이 영적인 세계에 우리에게 떠올라서 달이 죽음이 빛같이 이 세상 것들을 빛으로 지가 우리에게 갖다 놨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빛이고 달이 빛인 줄 알고 막 쫓아갔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 왔더니 달은 진짜 생명이니 가짜요. 가짜 노래. 이 세상의 물질이 생명이라고 자기 물질을 나한테 저라면 준다. 이런 거짓말 속에 넘어가서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에 들어갔든지 하나님이 계시록 16장에서 때려 부셨어요? 안 부셨어요? 부셨어. 그리고 그 영을 드러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달은 계시록 12장에서 그러니까 계시록에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이 되었더니 여자에게 싸움이 달과의 싸움이 되는데 용이고 그 달 자체는 이미 발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진실만 알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이미 다 들어온 걸 매는 거예요. 생명은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달마다라는 소리는 달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빛이 아닌 것들이 왕노릇할 때는 우리는 가짜 나무가 있지만 그 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 저주했어 안 했어요? 나무는 잎사고는 무성한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열매로 들어갔다가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를 저주했어 안 했어요? 저주했어요.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열매 없는 세상을 이미 저주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생명의 열매가 아닌 죽음 속의 가짜의 열매들 속에서 이제 그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가서 그 영을 깼어요 안 깼어요? 깨고 그 영을 보시고 일어나시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아들로 앉았으니 달이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줄 수 없어서 이제 그 달은 생명을 날 수 있는 시간 안에서 시간 밖에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달마다 실과를 맺는다는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실과가 그 자체를 기뻐하셔야 돼. 달이라는 것들이 이제는 빛을 안 내는 그것이 왕이 아닌 열매 없는 나라에서 열매 없는 생명에서 열매가 들어온 그 생명 가운데 온 것이 달이 깨어지고 이제 달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온 것이 이제 달이 깨진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달마다 실과가 맺히고 전에 실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지. 자, 그때 이제는 뭐요? 달이 발밑으로 가고 12멜령을 썼더니 뭐요? 이제는 달마다 실과를 맺혔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생명이 돌았다는 확실한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멘. 자, 그때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골 쏟아. 자, 여기에 지금 잎사귀는 나무가 땅에 심어지면 겨울 되면 나무 잎사귀가 없잖아요. 없어. 그냥 가지만 있다고. 근데 봄이 되면은 사른 나무는 반드시 잎사귀가 나오죠. 잎사귀가 많이 달라 펄렁펄렁 할수록 그 나무의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죽은 나무요. 전에는 생명을 없던 그런 나무에서 생명나무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왔더니 여기에 말하는 무슨 포런 잎사귀가 펄펄 되는 것이 아닌 생명의 그 나무에 잎사귀들이 만골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말 속에서 생명 속에서 행동 속에 나와야 안 나와요?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 우리 안에 있지. 그러니까 생명이 나와야 돼.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야. 생명이 나와서 생명을 말하고 생명을 행동하고 생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는 거야. 아멘. 생명이 딴 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손이 발이 머리가 생각이 다 생명 속에서 이래. 그래서 손을 놓고 기도하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 여기 장로는 뭐 교회 장로 이름 담은 그분이 아니고, 장로란 뜻은 뭔가요? 하나님,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뭔가 그 오래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나이 먹고 뭔가라는 경험자, 또 하나님의 뜻한 어떤 그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장로는 영적 안에서도 뭔가 깊은 진리를 하는 그 오래된 경험 있는 그 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 앞서 있는, 아니면 선생 자격, 아니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뭐 교회는 자격, 장로 어떤 뭐 받아가, 사실은 그 뜻은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머리 하얀 자들, 뭐 늙은 자들 찾을 때는 사실은 푸른 나무는 아무것도 모르고 껍질은 영적인 아가야를 말하는 거고, 장로라면은 어른, 이렇게 설명했네. 영적인 성숙한 사람. 아멘이에요. 영적인 성숙한 사람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하니까 또 막 영적인, 여기 야고보서 가면은 생명나무가 죽은 나무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살릴 수 있지.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하는 장로를 청할 것이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것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야. 자, 야고보서 6장 가십시다. 여기 제 생명나무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나오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하나님은 죽은 자의 영에서 산재로 왔을 때 생명으로, 자, 계시록, 아니야, 창세기 2장에서는 내강,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강. 유브라데강은 뭔가요? 사람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움직이고 뭔가를 막 대단히 막 갖다 때려부시고 뭘 할 수 있는, 그 돌겨갈 수 있는 어떤 힘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없으면 그걸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육체가 있을 때 힘을 얻었을 때 육체로 뭐 다 해서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유브라데강은 비성강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서 기온강에 흐를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 속에, 이 세상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그 강한 돌출되는 하나님의 생명력, 그 생명력에서 히데겔의 영이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말씀으로 들어와서 우리 육체 속에 일할 때는 이 육체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진 사람들이 그 육체를 죄로 쓰게 되면 사람도 죽이 이상한 짓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 기름 부심이 있어서 기온강이 흐르고 히데겔의 영이 들어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를 뭘 했구나를 알아줬을 때 이 육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음의 영을 깨고 뭔가를 때려부시고 세울 수 있는 권세자요, 그 손과 모든 것은 도구가 되는 거야. 아멘. 너희 중에 고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너는 찬송할지니. 너희 중에 병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뭐 한다고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 생명은 죽음을 일으킵니다.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심을. 자, 여기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거죠. 성령의 충만에 생명의 나무가, 신약은 생명과 죽음 사이에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로부터 오는 진리의 생명의 강수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기온강에, 비선강에 기온이 생명이 들어가고 히데겔의 영의 말씀이 점점 생명이 들어갈 때마다 우리의 육체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쏟아져 나오는 능력의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다 실과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건 사람을 향해 일할 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자, 그 소리는 병원에 가서 죽은 자를 살리다가 저 무덤 속에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영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저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와서 내 안에서 생명 속에 자라는 거야. 자,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있을 때는 신랑의 신부, 첫아담이 가고 둘째 아담이 와서 신부와 아내의 자격을 설명했지만 22장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서 생명나무 속에서 생명나무의 권세가 들어왔더니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을 말할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달마다 실과는 뭐야?
생명.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생명의 열매 자체고 우리는 그에 붙은 자야. 그러면 생명이 점점 나와서 달마다 맞춘다는 뜻은 생명의 권세가 점점 커가는 걸 의미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 나이 먹은 자가 아닌 교회 영적으로 진리로 성숙된 자. 그랬더니 주의 이름으로 뭘 발라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 자, 신약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기름이요. 우리에게 부어질 때 뭘 잉태시키는 거야? 생명을 잉태시키는 거야. 자, 생명 잉태시키면 점점 자라서 생명의 영의 권세자로 영이 서는 걸 의미해요. 자, 그래서 여기 기름을 받는다는 뜻은 육이 죽고 생명의 성령으로 생명나무가 양쪽에 섰다는 뜻은 아버지와 아들의 말씀이 완전히 서서 내가 생명의 사람으로 도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아멘. 생명의 도가서 권세를 알고 아버지와 아들은 이 세상의 권세자요. 최고의 권위를 우리에게 갖다 주시고 우리가 아들. 자, 아까 요한계시록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2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6절 7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유업으로 얻으리라. 저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뭐? 내 아들이 되라. 여기의 아들은 권세자. 오늘 교회 나오고 진리 받았다고 다 아들인가요? 그 영이 돼야 아들이 되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권세자죠.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 왕이세요. 자, 그래서 계시록 그 19장에서도 백마를 탔는데 그분이 백마 탄 자고 우리도 세마포를 그 백마 탄 자를 따라가는 자라면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했죠. 여기 지금 그 소리야. 아멘. 저기서 신랑과 신부에서 연합이 되고 여기서는 아들의 자격으로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일하는 하나님의 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는 소그리는 기름을 어떤 올리브오일을 가게 가서 올리브기름 사다가 컵에다 잔뜩 넣어가지고 줄줄 붓는 게 아니고 기름은 이제 어디서 준비되나요? 생명이 들어왔을 때 죽음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세상의 소욕이 가야 돼요. 세상의 소욕이 가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 풍성한 예수의 생명, 그 풍성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넘쳤을 때 우리 육체는 그의 도구요 무기가 되어서 기름을 바르고란 소리는 기름이 속에 있는 생명을 내 육신의 속을 자르고 생명성이 할 때 기름이 내 안에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서 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야. 내 손에서 내 입에서 내 머리에서 내 모든 행동에서 생명이 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손 얹고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되기까지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됩니다. 뭘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생명의 원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 하셨죠. 우리도 다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여기는 뭐야?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지. 이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강수가 거기 쏟아지고 생명의 강수가 들어갈수록 생명의 열매가 통상하고 나무가 자라고 나무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내게 맺는 것이 아니라 저기도 있어야 돼. 내 안에 생명의 열매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섰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나무를 물을 주어 키울 수 있는 농부. 아멘. 지금 22장은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제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계속 나가는 거야. 믿음의 기도는 뭐 한다고요? 생명을 부어줄 수 있는 기혼강이요, 기대가리요, 유브라데 강이 돼서 들어볼 때는 비송강의 영이 나와서 뭐 한다고요? 자, 주께서 저를 비송강이 나오셔서 이렇게 세우는 거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지금 하나님은 뭐요? 사람 일으키시고 사람을 생명으로 세우려고 오셨지. 그리고 우리 세웠지 않으세요? 세웠고 세우고 계시고 3절에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이쪽 보세요. 여기 지금 3절에 가서 이제 정답이 나왔어. 아버지와 아들이 어디 있다고? 보좌가 어디 있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 하늘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 다 끝나고 우리가 행한 일만 따로 여기에서 여기 둘이 함께 나가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아버지와 그 어린 양의 보좌가 마음 가운데 있으리니 그 소리예요. 자,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여기 종들이 그를 본다는 소리가 뭐야? 사람같이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쭉 쳐다보고 이러고 이 뜻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 아버지 아들을 지금 진리로 들었더니 아버지 아들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영으로 진리로 깨달음 속에 그분들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내가 그분의 뭐가 되었어요. 자, 계시록 21장이 또 뭐요? 그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으나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한 이의 어린 양이 21장 22절에서 어린 양이 성전이다.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와 어린 양이라는 두 분 다 생명이죠.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서 아버지 아들의 뜻을 확실히 아는 그 영으로 가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넘치는 거예요. 보좌가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진리가 확실히 들어왔을 때 아버지와 아들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섬기는 거지. 자, 지금 성경 지금 아버지와 아들, 항상 아버지와 아들이요. 아멘.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말. 이거 좀 어디서 듣던 소리요. 14절 그 짝이 지금 다 맞춰주고 있잖아.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 머리에. 그걸 이마에 이름이 썼다. 자, 그거는 뭐요? 계시록 19장에서 뭐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아들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다 설명이 되고 있어요, 안 됐어요?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 그럼 우리 머리에 진리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볼 수 있어요. 자, 영적인 것은 본다 소리는 뭐 이런 뭘 물질을 본다 소리고 영에 깨달아졌더니 마음으로 믿어졌고 마음으로 믿어진 것은 성경을 볼 때 이게 나한테는 소리요 믿어진 그 소리요 보여진 그 소리요. 그의 얼굴을 자 얼굴을 보나요? 말씀은 곧 얼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요한복음 1장 그 소리는 마주보다라는 뜻이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 속에서 요한복음 1장의 소리는 곧 첫 출발점이고 그 말씀은 함께라는 자 여기 보면 저 태초에 하나님과 그 말씀이 함께 계셨고라는 그 함께라는 소리는 마주보고 서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이 이렇게 글씨로 왔어요 안 왔어요? 또 이 글씨로 성령이 설명하시고 성령은 살아계신 분이죠. 그럼 성령과 말씀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고 우리 그분을 보고 있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보고 있고 그분이 하셨으니 우리가 지금 성령과 얼굴 맞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대고 있는 거. 시간 밖에 계신 분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 그때 요한에게 말하는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면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야. 자 같이 얼굴을 맞대고 본다. 아멘. 자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는 말씀으로 깨달아진 말씀으로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말씀을 얼굴을 대고 보고 이해한 게 얼굴 보는 소리야.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가서 뭔 얼굴이 코가 크네 눈이 크네 있다고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어요. 진리가 우리 머리에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어렵지만 깨달아지고 깨달아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걸 끝나야 돼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기에 육인 사람들은 육인 우리는 어려워요. 그러나 듣고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는 다 알아지고 깨달아질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하시기에. 22장 5절에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게 세세토록 왕자. 비친다 소리를 어디서 많이 계속 듣고 있어요. 에베소서도 뭐야?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올 때는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 비춰지는 거야. 그럼 어둠의 것들은 세상이요 사단이 한 모든 일들이 알아지는 거야. 보여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불을 켰더니 뭐가 있고 하더니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왔더니 어둠이 무엇을 했는지 생명이 하나님 뭘 했는지가 깨달아지는 것이 뭐요? 빛이셨을 때 알아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으로 와서 말씀이 빛으로 왔더니 뭘 드러내려 왔어요? 생명은 무엇인지 죽음은 무엇인지 아들이 뭐였고 아버지가 이거 드러내려 왔어요. 지금 말씀으로 비춰지니까 깨달아지고 있죠. 그게 보여지는 거야. 불이 켜진. 그러면 거기에 뭐야? 아버지와 아들의 진리가 우리에게 와서 생명이 우리 마음가운데 넘쳤을 때는 우리 안에 어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어둠이 없어야지. 그래서 거기는 뭐야? 다 같이 다시 밤이 없겠고 이 땅에 육으로 사는 가운데는 육은 죄로 죽었기에
밤의 영이 일할 수 있어도 우리 안에 우리 밖에는 밤이 없어야 돼. 밤이 나가고 생명이 점점 들어야 됩니다. 빛이 점점 밝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을 때 뭐 한다고? 풍성이 얻는 역사가 그 소리가 그 소리요. 자, 여기는 지금 6절에서 12절까지. 또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여기에 지금 22장은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한 이유는 그분의 생명이 다시 오시죠. 아멘. 이제 그래 여기서 신랑심이 돼서 잘 먹고 잘 여기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를 그분은 생명이야. 처음에 오셨을 때는 죄로 죽으려고 육체로 오셨고 죽음을 통해서 땅 아래 가시고 모든 걸 꺼내시고 올라오시고 하늘 올라가셨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분이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생명 가운데 온 그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없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는. 이래서 우리가 그에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자 사도 요한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선지자의 영과 하나님이 그들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보여주고 천사를 보내시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막 좀 이상하게 가는데, 자 오늘 하나님은 신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 말하는 소리는 지금 속히 될 인생은 현재를 생각하고 말하는 거라고. 현재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에 온에서도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속히 온다는 소리는 우리에게는 시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분에게는 속히고 10년 걸렸네 얼마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서는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속히라는 의미에서는 뭐 그분의 그 뜻이 멀리 찼을 때 그 의미 속에서는 시간 안에 든 시간 아닌 금방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는 시간이 그분에게는 속히라는 소리예요. 실제적으로 기다리면 뭐 많은 시간을 요구해도 하나님에게는 바로 그 뜻이에요. 영이니까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되다. 자, 이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요. 예수님이 생명이신 그분이 공중에 오실 때 생명이 없는 자는 다 미스할 것이에요.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알고 그날이 오기를. 그래서 베드로서 3장 6절 7절 8절 9절 11절까지 13절까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을 물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으되 7절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 잊지 말라. 자, 천년과 하루를 갖다가 하나님은 맞붙여 놓으셨어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으면 돼. 아멘.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져야 되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자, 여기엔 두 의미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오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바다가 없어져야 이 땅에 설 수 있어요. 자, 요거는 그날 올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장소를 말하는 거고,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거듭난 우리의 머리에 진리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아들의 진리가 들어오고 그 아들의 진리가 우리의 땅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신랑과 신부의 자격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를 막 자꾸 믹스해가지고 아무 데나 가면 안 돼. 여긴 지금 그 소리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불사르기에 준비된 땅이고 사랑하는 자라 죽게 하루가 천년과 천년 하루가 이한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잖아. 자, 그랬더니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고 오래 참으면서 너희를 왜 오래 참으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 기다리시는 중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의도가 언제 들어서 생명으로 넘치는 삶 속에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생명나무에 먹었던 자들 이제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하고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생명을 데려오는 거예요. 죽은 자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니까. 의에 거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오시고 우리는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주 예수가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 자, 그랬더니 이단들은 또 그날에 며칠 날 메시 온다고. 며칠 날 메시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에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내일을 하나님의 뜻 아래서 오늘 살아가시면 언제라도 오시면 돼. 생명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요? 아멘. 자, 생명을 사는 사람은 언제라도 오시는 그 준비가 지금 다 되고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카메라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오실 때 내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안에 살 때 그분이 언제라도 내 안에 계시고 내 밖에 계신 오시는 하나님이 왜 걱정을 해야 돼?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못 만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생명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내 안에 들어있을 때 생명이 들어있는데 그와 함께 여기서 살고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를 나가는 그분에게 이미 나가고 있고 그 두루마리를 빨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두려움으로 만나나요?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는 그 자체는 바울처럼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원인데 너를 위해 기다리주고 너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유익이니라. 이게 맞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온다니까 아이고 안 되는데 이 소리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준비라기보다는 이미 그 안에 살고 있잖아.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나님 큰 소리 떠나가고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오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나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아니잖아. 너희는 낮에 속한 자들이니 그분이 도적같이 오는 그 자리에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또 한번 갑시다. 5장 어둠에 있을 때는 무서운 거야. 빛이 있을 때는 아닙니다. 5장 4절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 왜 그런가요?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 여기 뭐야? 밤이 막이요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래서 절대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오셔야 되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고 로마서 1장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 소리입니다. 뭐 그냥 믿음이라니까 뭘 많이 해가지고 믿음이라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주님의 진리의 뜻을 알고 갈 때는 이미 세상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믿음이요 그가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생명이라고요. 생명 앞에 나가는데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야. 생명나무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안 나가고 있어요? 나아가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뭐요? 그날의 체질이 불의 체질이 막 떠내려가고 풀어진다 할지라도 그중 땅과 그 중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야 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뇨?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식을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니. 오히려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서움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사모는 누가 하나요? 남편이 보고 싶고 보이프렌드 보고 싶으면 막 사모하잖아. 밤낮으로 보고 싶어 하잖아. 이 마음으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실제가 그래.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이 세상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불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이 녹아지느니. 뭐야? 우리는 뭐야? 자, 우리는 지금 다시 돌아가서 지금 힘이 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의가 왔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새하늘과 새 땅이 머리가 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그 사람이, 바다도 없는 그 사람이 이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면 뭘 해먹겠어. 깜깜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데는 21장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그 땅, 바다도 없는 땅,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하늘이요, 그분의 말씀으로 새 땅에서, 그 땅에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비한 신부의 예루살렘에서 규격에 맞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빛을 받아 비출 수 있는 사람의 생명으로 가야 돼. 아멘. 그래서 그거를 해주러 오셔서 예수님의 진리가 아버지 아들이 그 일을 하시고 지금도 하시고 계세요. 여기 지금 요한은 자꾸만 이제 와서 막 천사가 막 예수님 말씀하시고 진리를 줬더니 또 갑자기 또 막 신기한 일을 자꾸 보니까 자꾸만 보고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막 경배. 아무한테나 경배해?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해야 돼요. 대상을 지금 갖다 아버지 아들만 경배받을 대상이지. 그래 천사가 와서 아버지 말하고 뭐 한다고 막 경배하러 가서 19장에서도 했어. 그거 하지 마라. 여기서 지금 또 하려니까 하지 마라. 오늘 우리 사람은요, 뭐가 좀 뻗어거리면 그 막 거기다 대고 뭐 하려고 그래. 진리를 아시고 진리 안에서 사람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분별하셔야 돼. 아멘. 진리가 아닌 것들은,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버쩍거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예수님 했을 때 버쩍거렸어요? 아무도 그 하나님 아들인지 몰랐어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맨날 핍박받고 요셉 아들이라고 맨날 멸시받았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가짜 영이 있어 없어요? 작은 뿔을 가지고 큰 말하는 땅에서 올라온 자들 있어 없어요? 자, 땅에서 올라온,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사람인데 땅에서 올라온 영은 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땅에서 올라가시고 하늘에서 성령 왔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땅하고 관계 있어 없어요?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는 성령은 하늘에서 오시고 그는 땅과 하늘을 가르고 있어요. 갖다 놓고 믹스하고 있어요. 가르고 있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완전히 갈라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의 입의 말과 세상의 말이 같아요? 다르죠. 우리는 망한 것은 하늘의 말은 없어지고 땅의 말이 왔어. 그래서 땅에서 온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요, 적은 뿔을 가지고 큰 말하는 땅의 것을 이따 말이야. 땅의 것을 축복해, 땅의 복을 땅의 것으로 분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다 그거 좋아해서 그거 따라가. 가야 돼, 안 가야 돼? 오늘 그걸 뒤로 하고 하늘에서 오신 진리의 성령 말하는 그 하늘의 뜻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거긴 땅과 믹스될 수 없어요. 예수님 땅에서 나와서 안에서 올라가서 어디 갔어요? 쳐다다니며 흘지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보좌에 가서. 자, 오늘 이 소리, 여기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한다고 막 쫓아가서. 하늘에서 온 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거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분별력이 있어야 돼. 천사발에 경배하려고 없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 이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있는 종이니 그리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진리가 똑바로 들으면 분별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 앞에 아들 예수 진리 앞에, 그 진리 앞에 이거 못해. 뻣뻣해. 오늘 우리 진리가 하나님이세요. 진리가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진리가 없이 생명 와요, 안 와요? 진리가 생명이고 생명은 진리를, 진리가 생명이고 생명은 진리만이 생명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그 진리가 설명되면 그 진리가 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경배를 하면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연을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소리는 임봉은 씨열, 자, 인이라 치는데 여기의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고 밀폐, 받았는데 입국 닫고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자꾸 말씀으로 나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 뭐 입국 닫고 밀폐하면 되겠어요? 지붕 꼭대기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붕 꼭대기 가서 전해야 돼. 지붕 꼭대기 가서 내가 누군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아멘.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이야 나중에 시작과 끝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만큼 우리는 갈라지는 거예요. 더러운 자와 깨끗한 자가 갈라지지. 의를 행하는 자, 불행한 자가 같이 갈 수 없어요. 그 소리가 어디 있나요? 고린도후서에 있어. 이게 그 소리야. 의로운 자는 그대로 행하고 거룩한 자.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알고 거룩을 때면 그대로 가셔야 돼.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오늘 그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자, 여기 지금 그래서 고린도후서 신약은 생명과 죽음의 서퍼레이션이에요. 병행할 수 없습니다. 그걸 전제해 날마다 그걸 기억하죠. 날마다 삶 속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신약은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서 18절 7장 1절까지. 내가 우리 안에서 적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적어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던 하나님 보답하는 것은 너희 마음을.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뭐 믿는 자 짝 하지 말라 막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좁아진 사람 같아.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소리 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희를 자녀에게 말하듯 하느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맞아 안 맞아? 자기 자녀에게 진실 말해줘야 안 해요. 이웃에게는 진실 다 말해줄 수가 없어. 모르니까 어떻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그러나 자녀한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가족이 아니에요. 생명의 가족이야. 그럼 뭘 해야 돼? 진실 말해야 돼. 그것이 아프고 그것이 그냥 정말 뭐 어떤 데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진짜 뭐 마음이 아파서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지 진실을 말해야지. 아멘. 자, 그래서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좁은 게 아니라 실제로 말이죠. 자, 그랬더니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들어가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 이거 전제해 가시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착각했어요. 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고. 사람 속에 죽음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더러운 영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온 영이라면은 세상 영과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아들과 영 속에서 내가 거기에 막 밀려가면은 더러운 자가 영은 물 같아. 이렇게 물이 쏟아지죠. 물이 쏟아지고 나면 밀려와야 안 해요. 이렇게 물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서서 가족으로 서서 서가기까지는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성전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마귀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용해서 넘어뜨리고 자기 것들을 와서 덮치려고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단의 영을 하나님은 그걸 드러냈고 그들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는 여기에 근본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 멍에 뭐 밥을 먹지 말라 뭐 만지지 말라 만나지 말라는 뜻보다는 멍에 그들이 하는 어떤 행동을 같이 하는 그 자리까지는 가지 말라 그 소리예요. 가더라도 목적이 분명한 가운데 그들을 대하라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만들기 위해서 아들 죽였어요. 그러나 사단의 영이 우리를 아직도 끌고 가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질투의 하나님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선에서 자기가 우리를 끌어오기 위해서 정말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이건 지금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선언하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이거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뜻이 아니라고. 아멘. 그리고 그들이 그 뜻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일꾼이 되어서 일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에게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누구 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자,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셔야 돼. 이건 내 말이 아니라고. 아버지는 우리를 더러운 영이 그 모든 게 죽고 빼앗기고 나서 우리를 당신 안에, 하나님 안에,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서 내 안에 거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 일을 몇천 년을 걸쳐 하셨어요. 그 당신이 이 말 하는 거 마땅해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 하는 게 마땅하시지? 생각을 좀 넓히고 깊이 받아들이시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많이 바꿔야 돼. 그들을 보지 마는 뜻이 아니라니까. 내가 섰을 때, 아버지의 뜻이 섰을 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끌려가서 그래 덮치고 시커멓게 덮쳐가지고 되겠어요? 아버지가 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7절에서 정답이 나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자, 신약은 이런 인스트럭션 이거야. 신약은 죽음과 생명, 더러움과 깨끗함, 불의와 의, 또 세상에 정말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일을 하라는 인스트럭션. 그러면 뭐가 된다고? 나는, 자, 결론은 어디 있어요? 내가 저희 가운데, 16절에서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 오늘 믿는 자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하나님 된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급하면 그저 찾는 중이지 정말 된 가족이 된 사람 몇 명 없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으로 아버지가 되잖아. 내가 아들이 되고 그의 가족으로서의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는데 아버지 있는 사람 몇 명 있어? 아버지가 되면 응답이 오고 하나님 뜻이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아버지가 되려고. 근데 아직 아버지가 어딘지 못 찾았어. 이제는 찾으시고 아버지가 아버지 되게 하세요. 아버지 자녀가 저 아들이 올 때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가 지금 친정 아버지가 바깥에 문 두드리면 딸님이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얼른 쫓아가 열어줘야지. 근데 아버지 모르면 문 두드릴 도둑님이 먼저 안 열어줘. 아들이 저기 왔을 때도 아버지 아들 왔을 때 우리가 아들 된 자만 아버지 어서 오시옵시오. 아버지 오시면 얼른 오라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계시록 20장 마지막 장에는 주 예수여, 다 같이 합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소리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내가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이 소리가 그 소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보내고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이 오시는데 남이면은 두렵고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열어줄 거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알아보고 그분이 내 아버지 오신다 할 때 자 어서 오셔. 아버지 친정 아버지 10년 못 봐. 아버지 어서 우리 집에 오세요. 옷가방 들어서 도망가. 이러면 되겠어요. 영적인 육적인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도 아마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영의 세계에서는 그럼 큰일 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만나고 같이 사는 그 기다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소리가 기뻐야 돼. 아멘. 내가 출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대.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은 각 사람에게 출상까지 거죠. 이 아버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14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죠. 생명나매 두루마리.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법이죠. 법이 하나님이니까 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지키는 자들을 말해요. 그랬더니 그는 뭐요? 예수가 법이죠. 생명의 법.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점점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권세입니다. 자, 그때 개들과 술객, 행음자,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자 여기 지금 이 말 잘 들으셔야 돼. 남을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일은 안 해야 돼요. 만들어내는 일은 절대 안 해야 돼요.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도 힘든데 없는 사실을 만들면 안 되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어디 있다고요? 영 밖에 있으리라. 16절에서 계속 읽어나가십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님은 자꾸 오래 가야 돼. 자꾸 오라는 거야. 아멘.
성령과 신부가 성령님은 또 신부도 되시죠. 예수님의 신부. 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물 주나요? 성령님이 주잖아. 한번 7장에 그 배에서 그 믿는 자들을 가르쳐 말하는데 성령 오시면 우리 배에서 뭐 생수가 쏟아. 그래서 그분이 목마른 자는 다 값없이 생수를 받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의 샘물을 마셔야 됩니다. 다른 건 물이 아니요. 18절에서 계속 내가 이 책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예언을 듣는 각인 개인적이를 말하는 거예요. 무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개인이야. 듣는 각인이라고 써 있어요. 내 성경에는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무리로 갈 수 없어요. 엄마가 가니까 아버지가 자동으로 없고 자동이 아니야.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자 이건 대단히 무서운 소리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가 있고 예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 거룩한 분이세요. 마지막은 생명이고 거룩이야. 거룩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는 아무도 하나님 전에 못 갑니다. 못 만나요. 생명입니다. 생명은 거룩입니다. 아멘. 자 거기서 제하여 버린대. 자, 이 소리는 무서운 소리지만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자라가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소리가 아닙니다. 아멘. 옳은 소리요. 다 같이 합당한 소리입니다. 아멘. 20절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자 여기 뭐야? 이것들 증거하시니가 누구야? 예수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자 다시 한번 이것들을 증거하신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지금 뭐야?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손 들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 이 말을 하게 하시고 이 말이 우리 영에서 나오게 하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요 아들 예수 성령님이시여 영광 받으시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사단은 오시는 걸 싫어도 오시질 않기 원해도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셔야 돼요.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은 끝나고 이 세상은 죽은 것들이요 세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어주시고 생명 부신 하나님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21절에서 이 은혜가 이 소리는 이 은혜가 뭐야? 누구에게? 이 주 예수의 은혜가 뭐야? 다 같이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요. 이 은혜가 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요. 아멘. 이 모든 걸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당신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높아주시고 날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주님의 생명으로 넘칠 수 있도록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 생명을 주어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세우시고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대로 될 걸 감사합니다. 존귀받아주시고